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0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자리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스바 여왕이 나오게 돼요. 이 스바 여왕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왜 솔로몬을 찾아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소문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더라라는 이 말을 듣게 되니까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와 같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와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 난해한 질문을 들었을 때에 솔로몬은 3절 말씀과 같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다. 거침없이 막힐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가 총명하게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학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대답, 모든 질문 가운데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학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엇을 원하냐는 것을 물을 때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총명한 자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될 이유, 그것은 이와 같이 불신자가 궁금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스바 여왕이 지금 이스라엘로 온 거리는 약 2400km 정도의 먼 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먼 길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말과 낙타와 같은 운송수단 혹은 걸어서 와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머나먼 길을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궁금하여 찾아와 그를 시험하였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다 대답하게 되니까 이 스바 여왕이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문은 사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것은 그 절반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당신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나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지혜를 맛보았던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자신의 가지고 왔던 예물을 솔로몬에게 주며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에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입혀지게 되면은 이렇게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로 힘차게 무장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할 때에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리에 가운데에 거하여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사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계속하여 스바 여왕은 약 2400km를 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2400km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라는 것을 잠깐 지도를 보게 되니까 약 베트남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의 거리는 비행기로도 6시간이나 걸립니다. 이 먼 나라 가운데 그가 사모하며 지혜를 받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스바 여왕이 지혜를 사모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죄할 것이다.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다라고 말해요. 그 큰 이가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큰 이가 유대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의 지혜가 이와 같이 뛰어나다라는 것을요. 땅 끝에서 이 스바이 왕이 그 지혜를 보기 위하여 이렇게 달려왔다면 우리 역시 사모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야지만이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학습하였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지혜가 나오고요,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지혜를 부족할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 예수 품으로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간구할 때에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 파송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힘쓸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지혜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주님의 지혜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